요한계시록 오늘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첫 번째 설교예요. 오늘 이 내용을 한 번에 다 설교하기가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다음 시간까지 나누어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거룩한 도시 혹은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한다면 살렘의 터 혹은 살렘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살렘이 세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살렘이 세운 도시. 이 살렘이 뭔가? 살렘이라는 말은 그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도 전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지배하던 그 신의 이름. 그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죠. 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곧 평화의 신이 세운 도시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설이 분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신이 세운 도시. 그래서 신의 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높이가 한 780m, 해발 한 780m, 한 거의 800m쯤 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남쪽과 서쪽 그리고 이 동쪽은 계곡으로 이렇게 쭉 덮여 있고 둘러져 있고 북쪽으로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에요. 천혜의 요새 같은.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갔을 때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지 못해요. 나중에 한참 뒤에 다윗이 그 도시를 점령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하고 그곳에 수도를 세우고 그곳을 다윗성 혹은 다윗의 도시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우면서부터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도시가 되고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가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면서 요한이 천국을 보는 그림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보는 그림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인식하냐면 천국일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천국일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천국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 끝자락에 그 뒤에 읽으면은 각종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문은 12대문에 진주로 되어 있고 막 이러니까 천국은 각종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길바닥은 금으로 쫙 깔려있는 그런 곳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책 중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퍼시 콜레라는 사람이 1980 몇 년도에 쓴 책인지. 그래서 그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쓴 글이나 간증들을 들어보면 와, 천국은 진짜 화려하고 막 보석으로 취장이 돼 있고 이렇다고 간증을 해서 우리는 막연히 천국은 진짜 화려한 곳,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곳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동시에 새 예루살렘도 그런 천국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앞에서 666이라든지 혹은 14만 4천이라든지 혹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혹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엉뚱한 해석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새 예루살렘도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지금 새 예루살렘 그러면 뭘 떠올렸어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 천국이라고 이해를 하고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은 정말 휘황찬란한 정말 화려한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금으로 길바닥에 깔려져 있는 그런 곳쯤이라고 머릿속에 떠올리고서 본문을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해입니다. 아주 잘못된 오해죠. 실제로 천국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뒤에 이제 22장에 가면은 앞에 이제 21장 그 앞절에서도 천국이 대략 어떨 것이다라는 우리가 짐작을 하게끔 하는 단어들이 좀 몇 개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22장에서도 그렇게 짐작을 하게끔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천국의 모습 자체가 무슨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금으로 길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굉장히 좋을 것이다. 다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는 상상을,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는 하지만, 무슨 12보석이 있고 12대문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천국이 대단히 아름답고 멋진 곳이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단히 아주 화려하고 좋은, 눈물도 없는, 이제 고통도 없는, 슬픔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떠올렸던 것처럼 보석이 깔려있고 12문이 있고 이런 곳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귀한 보석, 벽옥과 수정이 있고 또 여러 이런 많은 보석들, 각색 보석들이 꾸며져 있는 이건 도대체 뭔가? 이건 도대체 뭔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21장 그리고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성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끌고 가시면서 결국 끝내 완전히 이루실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종착점, 이 말세의 끝자락에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역사의 종착점에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설교를 좀 들어보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생각과는 좀 다른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칫하면 그냥 또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새 예루살렘이 뭐냐? 그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닮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보인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님. 여러분 천국에 가서 어린 양 찾으면 안 돼요. 천국에는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 음매하는 어린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은유, 메타포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죄를 속죄해줄 그 대신 죽어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그 어린 양, 그 이미지를 갖다가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메타포, 은유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른 부분도. 앞에서도 많이 그랬지만 이 부분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어린 양의 신부.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교회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신부는 곧 교회예요. 곧 저와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내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요한을 지금 다 끌고 눈을 활짝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지금 뭘 보여준다고 끌고 가고 있냐면 야 요한아 일로 와봐.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너한테 보여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기대와 설렘을 갖고 따라갔어요. 자, 따라갔습니다. 10절 보세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야 요한아,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일로 와봐. 그래서 천사를 쭉 따라갔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그러더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 예루살렘이 뭐라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 천국이 아니고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예루살렘 도성을 보여준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 성이 곧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 요한이 교회의 모습을 지금 봤어요. 그 교회의 모습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그 예루살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절이에요. 자, 앞에서 우리 2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지금 아까 10절에서도 그랬죠? 하늘로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지금 같은 거예요. 같은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그 모습을 봤더니 그 모습이 뭐냐면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모습. 이 표현은 결혼식 때 쓰는 표현이에요. 혼례식을 치를 때 쓰는 표현.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신랑과 혼례식을 치르는 신부가 자기를 꾸미는 그 모습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을 치르려고 자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치장했단 말이에요. 치장했다.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부 화장하잖아요. 신부 치장하는. 그 결혼식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 뭐 살만 빼겠습니까? 뜯어고칠 때 뜯어고치고 잘 보이고 이쁘게 보이려고 온갖 그냥 화장을 하고, 화장을 넘어서 거의 변장 수준으로 신부 단장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이 단장했다, 단장했다 하는 이 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단장했다라는 말이 코스메틱 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아주 치장한 거예요. 막 공을 들여가지고 치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상이 딱 끝나잖아요. 그 재림 때를 성경이 뭐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때라고 지금 표현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때예요. 그 신랑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신부가 뭐 했다고요? 단장을 했단 말이에요. 단장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등장하시는 그 재림의 순간,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단장을 하는 기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 재림을 맞이하면서 기다리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삶은 뭐냐면 신부 단장하는 때란 말이에요. 신부 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끝내 우리는 그분과 결혼하는 그런 존재. 이 결혼 자체도 이제 하나의 메타포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단장하면서 살고 있냔 말이죠.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순결. 거룩함. 그래서 신부다움, 결혼식을 치러도 흠잡히지 않을 만큼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 신부다움이 되기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그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과 다른. 뒤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만 이 신부 단장을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단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쫙 하늘에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을 봤더니 그 성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그리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아서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그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 자체는 곧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빛을 내는 거예요. 빛. 무슨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는데 그 빛을 내는데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빛을 내고 있어요. 이 벽옥과 수정 같은 맑은 빛은 뭘까요? 앞으로 쭉 넘어가서 4장 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4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장이라고 그랬죠? 세상이 황제가 통치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3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의 모양이 벽옥과 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보석 같더라. 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그랬어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은 그 보석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취향찬란한 빛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있는 휘황찬란한, 우리가 표현할 때 그 보석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찬란한 빛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빛이 누구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빛을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빛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교회의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광의 빛이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 빛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빛. 하나님의 빛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속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면서 구원사 속에서 결국 다다르고자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리, 그 자리가 세상이 다다라야 되는 자리고 우리가 다다라야 되는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이 될 그 결혼잔치, 그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둘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닦아낼 수밖에 없어요. 닦아내는 거. 뭘로 닦아낼까요? 수세미로? 걸레로? 어떤 사람은 보석을 빛나게 하려면 치약으로 닦아야 된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기 위해서는 뭘로 닦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밖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를 하얗게 만들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잔치에 들어갈 때 입을 예복, 그 예복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빨아낸, 그래서 하얘진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은 뭘로 닦아낼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내는 거예요. 그 피로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들, 때묻고 더럽고 상처나고 악해져 있던 것들을 다 닦아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드러내집니까? 왜 안 드러내져요? 끊임없이 우리를 닦아내는 이 작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닦아내는 이 작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닦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죠.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때 이루어질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부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존재로 닦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 말세를 사는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러나 문득문득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서남북에 세 문씩이 있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야, 참 이 부분이 진짜 기가 막힌. 사도 요한이 정말 어쩌면 계시록을 이렇게 썼을까? 탄성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탄성. 새 예루살렘에는 몇 개 문이 있다고요? 12문. 실제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고 12문이 있는지 세어보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은유적 표현이에요. 새 예루살렘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라니까, 우리 성도들이라니까. 어떤 우리가 무슨 죽어서 들어가서 살 곳이 아니고 지금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모습이 12문을 가지고 있대요. 12문. 12이라는 숫자는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등장을 하잖아요. 14만 4천을 표시할 때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랬죠? 이 12는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3 곱하기 4. 하나님의 숫자 3에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 4가 곱해져서 그래서 12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는 아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12는 하나님이 아주 공을 들여 만드는 숫자예요. 굉장히 이 12에 굉장히 공을 들여요.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12지파. 왜 12지파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그 두 아내의 그 경쟁을 유발시켜가지고 종들까지 합해가지고 몸종들까지 합해가지고 4명의 부인을 두고서 12명을 생산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집요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는 12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을 표현하는 숫자가 12이란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려고 12에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12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 선택하세요? 12명을 선택하세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수많은 제자들의 주님을 따라다니기도 그랬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명하지 아니하시고 칭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12이라는 숫자를 딱 집어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놨냐 말이에요. 그 12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숫자라고, 선택하신 백성들의 숫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공을 들이는 거예요. 12에. 그 12명 중에 한 명 유다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자리가 공석이 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주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으로 건너와가지고 제자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구태여. 누구를 뽑아서 12 숫자를 채워요? 마띠아를 뽑아서 12 숫자를 채워요. 그 다음부터 마띠아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12에 공을 들여서 숫자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의 12사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교회의 숫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숫자, 12이라는 숫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인 그 12이 지금 어떻게 지금 엮여가고 있는지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성,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 교회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12이 기초란 말이에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12지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기초석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그 위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교회를 공을 들여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공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어쩌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혹은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치밀한, 아주 치밀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해야 돼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쩌다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드네 때려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들이 궁상맞게 이렇게 사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해반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만들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려고 공을 들여놓은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이 뭐예요?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교회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끝내 이루고 싶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신부가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또 이런저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타락한 신부, 정결치 못한 신부로 자꾸 설명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런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신들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결혼 예식을 준비하기 위한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털어내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는 삶 속에서 문득문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다가 끝내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그 자리에는 어떤 모습? 보석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완성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지파의 터 위에 12사도의 이름을 새겨서 어린 양을 통해서 12사도의 이름을 새겨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것이 곧 그 성이 곧 무슨 그렇게 만들어진 성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충분한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충분한 성전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전. 이 이야기는 구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풀어낼 수 없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에스겔서를 충분하게 모르면 이 부분은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살 어떤 장소인 것처럼만 자꾸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미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이런 것을 설명했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때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던 그 멸망의 때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곳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요한처럼 환상을 봐. 그런데 전반부에서는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똑같이 요한이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성의 모습을 보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봐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가서 에스겔서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걸 봐요. 어디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꼭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에스겔서 48장 30절 한번 열어봅시다. 시작. 그 성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의 문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에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무슨 환상을 보여주냐면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꾸며져 가지고 새롭게 세워졌는데 그 성의 모습을 지금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성이 치수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성벽 쪽으로 문이 3개씩 있어요. 3개씩 있는데 이스라엘 각 한 지파씩 문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지파가 사방으로 딱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이에요.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야,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성을 만들려고, 이 성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이 성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그거를 신약의 4글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타락되고 죄악에 물들어 있던 그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 성을 세워줄 것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 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성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원히 계시는 그 성전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성이 바로 하나님이 거할 새 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성이 뭐라고요? 교회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라는 말은 장막을 치매 라는 말이에요. 장막을, 텐트를 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단 말이에요. 이 말은 임재한다는 말이에요. 임재. 천막, 장막.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말씀하셨잖아요.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성막을 지어놨어요.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 공간 중앙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3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천막 생활을 할 때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성막을 세우시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시를 뭘로 보여줬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막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서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셔서
그들로 예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은 어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서 이제 거할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언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고 우리는 그 완성의 날까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완성될 우리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그래서 오늘 계시록 21장 27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들어간다는 표현이 곧 된다라는 표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몸부림치는 거죠. 이 표현은 이중적 표현이에요. 이중적 표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공을 들여가지고 선택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닦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존재라니까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그 완성될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면서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저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 것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남의 것 뺏어서라도 내 걸 만들고 싶은 눈을 부라리고 그 욕망에 가득 찬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이면 꽝이에요. 꽝.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여야 돼요. 그걸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걸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악한 영들의 그 끊임없는 공격들을 막아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임재로 늘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말씀 붙드는 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끊임없이 우리를 닦아내는 작업이 바로 신부단장이 바로 이거예요. 신부단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자꾸 들어가야 끝내 우리는 영광의 빛으로 완전히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함으로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복된 인생들, 그런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